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함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오순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설명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함께합니다. 우리가 왕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새 교회 새 장소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 아멘. 여러분 새 교회 오셨습니다. 새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와서 옛날 늘어진 포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안 돼요. 새 포도주는 새롭게 팽창할 것을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새 포도주예요. 이미 늘어진 포도주에서 들으면 그게 펑크나고 쓸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에이구 예배날이니까 주일날에 가자 이게 아니라 새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시작하래요.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하다 말까요? 시작. 아멘. 사람이 더 많게 들리게 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새 교회 왔으면은 그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그 표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살아 생동하고 넘칩니다. 포도즙이 이제 볼볼급에서 팽창하여 새 구원을 만들듯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배너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일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올려놔. 행복한 교회 어린 끄고 친구 소개하기, 내가 말씀 잘 듣기, 성경 말씀대로 살기, 그 네 가지 표를 딱 넣으면서 우리 집사님 그 휘장뒤에 가운데 쫙 내려오게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이들이 절로 마음이 가져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장난 비슷하게 툭툭툭 치며 들어갔던 아이들이 오늘은 뭔가 공간이 있으니까 장난칠 수도 없어. 쭉 들어오면서 흥금하며 흥금들하고 아이한테도 흥금 가져오던 아이들은 똘똘 말기도 하고 딱지 모양 만들게 되는 흥금 기분 미안하게 다가고 어떤 아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가 좀 그랬는지 알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비실비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려면 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요즘 뭐 상추를 심는다. 우리 옥상에 상추 엄청 많이 심었거든요. 물 안 주면 비실비실하지. 내가 영적인 비를 못 맞으면은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툭하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믿음 없는 소리를 실실해야 되고 또 모른다 하기도 하고 아이고 거기다 잡으러 가야 된다고 내빼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나 갈릴리 사람 아니거든요 하고 사투리를 감추려고 애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 앞에도 걸음아 날사들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받기 전에 영적 상태가 이랬습니다. 금과 몽둥이 들고 보고 병사들 보고 하나님 예수님 어디 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옆에 눌려가 기가 죽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도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마음은 가득한데 나가면 기가 죽는 거예요. 다른 말은 잘하면서 복음 얘기를 못하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같은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나를 손해볼 것 같이 보여서 예수 믿는 걸 싹 숨겨요. 제가 한동안 그 집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집주인은 예수 믿는데 목사한테 하면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동산에서 이 주인은요 목사님인데 목사님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기 싫고 그들에게 내가 완벽한 그 손해와 이해를 바라는 게 또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가 입을 안 열 때 많잖아.
저 사람들 약점 잡히고 양보해야 되고 또 많은 이해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 입이 꽁꽁 다 닫혀버렸습니다. 마음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모습이었는데 교회에서도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좀 큰 교회 제가 다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한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다녔으니까 보통 교회 안 나오다도 교회 피크닉까지 하면 많이 와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레이크 같은 데 가서 이제 바베큐 굽고 하면은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는 사람들 그날은 다 와요. 또 남성들은 축구하자면 다 모여요. 또 교회에서 어떤 뭐 다른 골프 대회 한다면 또 많이 모이면서 그런 건 하는데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안 와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지 뭐 내가 입이 워낙 좀 그래서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전하지 못할 때 참 많다면은 이제 여러분 오늘 비실비실했던 제자들이 새 교회, 새 장소, 새 마음으로 출발하라는 그 말과 듣는과 동시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을 듣고 달라졌더라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이고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요 십계명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은 모세가 돌 위에 받았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돌 위에 받는 게 신비에 받을 줄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내 여러분 신비에다 새겨버리면요 누구도 빼앗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돌 위에 받은 것을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렇게 사랑하고 율법으로 자랑해 왔다면 우리는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 운동은요 우리의 심령의 귀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한 말씀이 계속 작동이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로 지금의 그 말씀하신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말을 듣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저분한테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성령께 여러분을 툭툭 건드릴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전도가 돼요. 아멘. 내가 할 때는 자신도 없고 저분이 워낙 싸납고 뭘 말하면 나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때문에 말 꺼냈다가 내가 주소 못 담을까봐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혀를 주장해버려요.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는 것은 세상적인 말이었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혀를 돌려버리면은 새 방언이 들어갔어.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게 그게 방언인 거예요. 방언은 원래 언어를 지배했던 사람만은 성령이 여러분의 언어를 대뇌로부터 딱 지배하니까 내 원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때문에 이 방언은 룰루랄라 방언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위에 권세 있는 능력이 주는 그 말이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말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렸지만은 그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 한 곳에 천국에 모이기 위해서는 그때 그 나라에는 각기 다른 무로부터 왔던 사람들인데 아니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 말을 하고 또 일본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말을 하고 또 그 스페니쉬를 배운 적이 없는데 멕시칸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들어 통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자기끼리서 이게 어디서 배우는 얘기지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 임했던 그 성령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혀를 쓰시고 마음을 주시고 대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각자 우리 김영주 지사님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엄마들을 많이 대해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손영희 권사님 같은 건 동네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동네 분들을 만날 때 그들이 맞는 언어와 지혜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틀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겁내지 말고 내가 오늘 대상은 누굴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역사와 언어의 역사는 나는 어떻게 내게 임할까를 기도하고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때 이 새 교회를 새 방언으로 전도하여 여러분들이 다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장소에서 모일 하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새학년 되면 빈 운동장에 어디서 이 아이들이 오는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러 꼬물꼬물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업하는 공간만큼 새 어린이가 들어오듯이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보낼 새 영혼들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새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서투른 몇 마디가 그들에게는 후벼파는 말 밤에 잠 못 들 때 지치길 때 그분이 내게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돌리고 만나자 얘기하고 만나서 여러분에게 나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일시기 오면 그래서 건져내는 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 여러분 전도를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뭘 말할까요? 저분의 마음이 지금 꽁꽁 묶여있고 차디찬 찬바람이 쌩쌩 도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의 심령에 있는 그 마음의 창을 열 수가 있을까요? 할 때 여러분 먼저 성령께 기도하고 요청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입에 넣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전도가 성령 충만한 전도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나누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교회 바닥 또 뭐 주변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체가 그분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분이 내놓기 미안한 인물로 생각하면 전도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너무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분 앞에 내가 한 번도 그분을 자랑하지 못하면 이거는 막힌 문밖에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를 해서 나오시게 해야지 꽉 닫아놓고 주님 거기 나오시면 안 됩니다. 곤란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내게 충동하고 거룩한 부담을 주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나를 툭툭 건드리거든 입을 여십시오. 주님이 할 말을 여러분 입에 넣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 번도 유학한 일이 없고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외국어를 말하고 이 놀라운 일을 통하면서 오순절은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에요. 지금은 많은 장로교나 하다못해 고신적 교회 목사님들도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한 걸 알고 나서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에요. 이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가서 전하고 외친다면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거기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또 여러 지방에서로부터 온 로마와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리대인, 아라비아인들의 거의 한 열 몇 개 나라 이름이 다 나와요. 그 나라 그 시간에 나왔던 언어가 적어보니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곳하고 그들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하는 바데인은 바데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쪽에 갈 거고 여러 계층으로 간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향했던 모든 언어가 통하는 채널이 통하고 그 영적 계보가 통하는 으로 가라 할 때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발발 떨고 있잖아요. 야고보 죽임을 당한 소식 듣니까 사람들이 막 한 소리만 들어도 그 다음에 네 차례인 것 같아. 너 다음에 너를 잡으러 올 것 같아 하고 발발 떨고 있을 때 자기들이 흩어지면 두려우니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자, 뭉쳐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가기 위해서 핍박의 채찍을 딱 내리치니까
도망가기 위해서는 각계 전투를 이루어야지 모여다니면 다 발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에 몰려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핍박의 채찍을 끼면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져서 가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밤빌리아와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말하는 모든 본도 아시아 같은 곳으로 가게 되면서 복음은 확산되게 되면서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준비된 것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부활절 얼마 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배웠을 줄 압니다. 아까 말한 겁쟁이 비실비실할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는 각자 언어가 통한 곳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오순절로부터 그 일을 하게 되냐면 오순절의 뜻을 생각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오순절에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충만함을 딱 받고 도망갔고 베드로가 나는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으려겠다. 디비라 바닷가에 가서 힘없는 그 거물질했던 그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 한 설교에 몇 명이 결신자를 얻었냐면요, 3,000명이라는 엄청난 설교 후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설교 때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왔다면요, 거듭난 자 3,000명,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베드로가 만났던 성령을 전해주는 사람. 자, 여러분 횃불을 들고 횃불을 저 들판에 한번 휙 던져보십시오. 노란 잔들에게 불이 붙듯이 그들에게도 많은 신령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지니까 이제는 죽었던 그 사람은 죽고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새 순이 일어나서 그들을 하여금 다시 포도 청청한 영혼들을 붙들어내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뭔가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전문 지식도 그렇게 많은 사람, 유도계 출신이고 들은 바밖에 없는 그가 설교자로 썼다는 것은요, 평신도가 목사님처럼 부흥사가 돼서 외쳤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대중 앞에 찔려서 가슴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돌아선 회심자가 3,000명이 됐다고요. 우리 3,000명 다 많지는 우리 교회 들어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바로 주의 약속을 믿고 전했을 때 엄청난 열매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라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전도로 나가지 마십시오. 100점 100표 당합니다. 요즘 성령 받고 나가지 마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갔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처럼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시작은 신약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미 약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2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온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하는 그 수장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에서 죽으심을 당하여서 초실절에 예수님을 이제 부활까지 가서 50일째 되기 때문에 50일, 40일 예수님 부활한 상태로 있다가 하늘로 올리면서 몇 날이 말이냐면 11일 만에 4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몇 날이 못 내요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시리라 하면서 그 모이는 날짜에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때 불이 내려오다. 불을 아무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나오지 아무한테 불 나면 그 불 타 죽으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모여서 자주 기도하고 자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모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공간 나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나왔어요. 와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간증했지만 주님 이 자리마다 믿는 자가 와서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여기서 솔몽 같은 아이, 다윗 같은 아이, 요셉 같은 아이, 또 에스더 같은 아이, 드보라 같은 아이들이 나오더라고. 그 아이들 앉을 자리에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 너의 입에 권세를 넣어주고 외치라. 외치는 대로 내가 듣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미신 행위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여러분 꼭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그런 아이가 되게끔 축복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빨리 자랍니다. 어느 날 보면 하다가 막 비실비실 달아나는데 머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도 듣고 아이도 듣고 영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아이가 영적으로 거목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의 시작은 구약에서도 나타났고요. 또 이 오순절은요, 복음이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수할 영적 열매들을 거두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한 바람같이 임하니까 강한 바람은요, 뿌리도, 죄의 뿌리도 뽑아버립니다. 또한 이 장소에 있는 장소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의 심판의 자리로 멸해버립니다. 또 바다 속을 뒤집어버려요. 여러분 태풍 오면 바다 속이 뒤집힐 때 많은 그 아메바들이 다시 죽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신령한 여러분 가정 안에 깊이 잠들었던 무거운 덩어리들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가만히 놔두니 가라앉아 또 주인 노릇하고, 가만히 놔두니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역사로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기운을 보냈던 것은요, 성령의 바람에서 뒤집어낼 때에,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묵었던 모든 땅을 기경해야지만 그 땅을 쓸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강한 바람, 어떻게 보면 불, 또 성령을 어떻게 말하면 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함께 그때그때마다 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좀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합니다. 시작.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내던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줬더니, 광야는 말은 사막을 말해요. 사막은 쓸모없는 땅이고 쓸 수는 그 심령을 말한다면은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그 땅은 광야가 뭐로 바뀐다고요? 아름다운 밭으로, 생명에는 열매를 맺는 밭으로 바뀐다면, 쓸모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마귀가 지배해버리니까 사람을 묶어버리고 생각을 묶어버리고 그 인생 속에 저주와 고통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을 갈아엎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밭을 요만한 것 중에 아니라 숲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신약에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 나온 그 약속이 이미 부착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느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요엘서에 나오는 만민에게, 내가 마지막 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나의 하는 꿈을 말할 때 아이고 헛꿈 꾸지 마, 이 소리 하지 말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2층 다락방을 몇 년 전에 그렸던 우리 원이 그림 봤잖아요. 그 그림은요, 본당이 있고 2층에 올라갈 때 아이들의 그 부속 건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꿈꾸는 꿈에 여러분 함께 그 기도의 걸음을 보태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때 그 일을 이루게끔 축복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늙은이는 뭐 할 것인가? 아이고 헛꿈 꾸지 말라, 희망의 꿈을 꾸십시오. 나 같은 한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2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 이상을 꿈을 꾸면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의 노래를 듣고 그 빈자리에 우리가 천국 가고 난 그 자리에 이 꿈꾸는 대로 믿음으로서 본 자리에 믿음의 기둥들이 우뚝우뚝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상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비전인데, 자, 우리 만원경 그거 저 멀리 있는 게 점이 어려우는데 자세히 보는 것처럼 땡겨본다는 것이에요. 꿈을 땡겨봐야지. 그때는 나는 꿈을 헛꿈은 잘 안 보니 엉뚱한 꿈을 해석할 수 있지만 땡겨보는 꿈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렇게 볼 것이다.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기로 했습니다. 성령 받는 자에게는 남종만 받는 줄알고 대제사장들이 배 툭툭 건드리며 수용 건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성령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주실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단은 일찍부터 그 성령을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에미 맥펄슨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성령 운동하면 그 캘리포니아 아주사 그리로부터 진짜 그 아주사가 있는 게 바로 우리 본부입니다. 본부에서 일하는 성령의 강력한 그 불길이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2세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할 때 도망가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나는 아니라 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모여서 이 약속을 기다렸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홀련히부터 하늘 문이 확 열리더니 위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래서 그들이 쭉 120명 앉아있는데 그들 머리 위에 각각 임했다. 아멘. 자, 120명 단체를 말하고요. 임하는 대상은 개인입니다. 단체로 임하기도 하시고 개인으로 다 체험은 다 달랐어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그 컴퓨터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에 주는 언어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게 임했을 때 그들은 듣고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는 이런 성령이 임했구나 하고 깨닫고 각자 방향을 틀어서 그 일을 행하러 갔다고 하고 인정합니다. 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말은 크고 하나님의 큰 일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게 뭔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할 때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나도 그때 배신자였는데 그렇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능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비실비실하게 고기 잡으러 가고 고기 잡았죠? 고기를 잡았나요? 자, 성령 떠난 사람은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늘 잘 될 줄 알고 막 끌어내고 세상 돌아가 봤지만 장사해봤지만 사업을 해봤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출발은 그분과 함께 새 장소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바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의 그의 신발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네. 자, 구약에 보면은 주로 보면 성령 세례는요, 불로 아니면 연기같이 임했더라, 또 아니면 구름 기둥으로 임했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나와서 보게 되면 이 불은 또 때로는 구름이 머물면은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떠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왜 구름 가운데 거했냐면요, 직접 빛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배려해서 가려놨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나한테 직접 나타나서 똑바로 말씀 한번 해주실 만한 적 있으면 여러분 가히 배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성이 이 나이에서 그분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직접 오십니다. 성령이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무지하고 겁 많고 얼쑥은 내가 그분의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아까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3,000명 앞에 설교자로 바뀐 것처럼 이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라고 지향해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데에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이 더러움이 싫어져요. 거룩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거짓말하는 거, 남 속이는 거, 남 비방하고 나면 싫어, 불편해. 그 빨리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궁창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그거니까 즐겨요. 남 헌담한 거 재밌고, 흉보한 거 더 재밌고, 또 남의 비밀 누설하는 거 더 재밌고, 그러면서 우리를 언어를 집에 쓰는 줄 모르고, 마귀가 뺏어 쓰는 줄 모르고 우리 막 농락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한 것처럼 거룩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은 너는 그분과 따라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게 해줄 수 없지만 성령 받으면 성령 그분에게 그 일을 이끌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25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성령이 막지를 않기 때문에 다 안 맺게 하더라고요. 자, 말만 거룩하고 삶만 거룩하게 아니라 열매까지 거룩해지므로 어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로 말하면요, 옷을 입는 것 같다. 어떤 옷? 여러분 경찰관은 사복 입으면 경찰이 모르는데 경찰복 딱 입고 나면 폼도 나지만 저 사람 경찰이네. 신분증 내면 거절 할 수가 없어. 내놔야 돼. 그분의 옷 때문에,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또 판사복을 입고 오면은 모든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등장할 때. 판사복과 검사복을 입은 자에게 주는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 오면 누구든지 다 보여줘야 돼요. 그분의 옷을 입고 있는 권위 때문에. 성령의 옷 입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내 자녀고 의사 가운이 한마디로 옷 입혀주실 때 그분 앞에 환자들은 그분의 지시와 처방법과 또 모든 것을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는 사람에게는요 그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나가 그냥 사고 입고 돌아갈 때는 신분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신분증 내달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경찰복을 입고 있는 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옷 입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맞짱 뜨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그 권위가 주어진 능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일어난 변화를 보고 서로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을 때 학습하지 않는데 외국어를 하고 또 그것도 담대히 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처럼 외치기도 하고 베드로 선생님 어제한테 형님같이 말하는데 이제 형님 아무데나 부르지 못할 만큼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어찌된 일이냐고 서로 방문하여서 그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도요 예전에 가졌던 그분보다 훨씬 더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에 왔다면 새 장소에 보내만 받고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여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여시고 채우시고 보내심을 받고 오늘 이렇게 아까 정시현 집사님 울컥하면서 기도도 하셨는데 저는 올 때마다 울컥하고 일어나요. 하나님 명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하셨지? 우리가 어찌 감히 이걸 흉내를 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새 마음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냥 절로 선교되고 부흥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옛날 같으면 안 되겠다. 갈아엎자. 이곳에서 새 마음, 새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자. 지난주에는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지만 오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영을 찬양합니다. 이 영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쁨을 받아들이려고 막 하니까
술에 취했구나 저것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한 줄 알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새술에 취한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 사람 보면 딱 그렇게 오해하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인에 잡힌 자는요, 내 혀를 쓰시고, 내 뇌를 쓰시고, 내 삶을 쓰시고, 내 은을 다 지배해버리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일에 제정신 아닌이처럼 새술에 취했구나 듣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는 우리에게는 세상 격식 사람들이 보일 부분을 눈여겨봤다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요, 그분이 받을 때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나는 강고도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부활에 살리신 예수님만 나한테 살면서 드러나는 삶, 그렇게 될 때 이 일도 바로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믿음 충만하다 말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적과 이사가 드러날 것을 맡겨도 그 기적을 망가뜨리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잘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 교회 오셨습니까? 새 장소 들어왔습니까? 그다음 여러분의 마음밭을 예전같이 지금 갈아엎어서 새 마음으로 출발하십시다.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일을 엄청난 일로 준비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의 옷을 이제 입고 성령 충만한 옷을 입고 경찰관처럼 판사처럼 검사처럼 의사처럼 내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